앞에 쓰신 분들 여기 교회학교에서 현실하는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이들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사드리고 다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학교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 자리에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오늘 하루 저희들이 참 감사하고 필요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항상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학교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며 행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또한 교육 환경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남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딸로 내 자식같이 귀하게 여기며 또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께서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한번 경례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리아 성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계속 우리 성교 예배로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 주보 문제풀이와 성경 일독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과 또 항종 직분자로 피택 받은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그 주소를 어제 아마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을 줄 압니다. 금식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박지영 지사님이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달 목회기를 계속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또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먼저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이 손길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다해 주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 경제 생활들이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풍족하게 하옵시며 은혜스럽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드리오며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오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항상 또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귀한 이 손길들을 특별히 더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해 주옵시고 믿음대로 또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금 중예물로 드립니다. 향기로운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시대에 다 지나가도록 저들의 경제 생활이 또 가정 살림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주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해서 특별히 복화수를 하시는 안재우 목사님의 공연을 잠시 저희들이 보고 또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분 맞아요? 맞아. 왜 갑자기요? 달라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남편 아니에요. 달랐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지동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지동아리. 주여. 누구 욕한 거지?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맞아. 여러분, 안 맞아. 어떻게 그렇게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강 여사님.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갖다 드셨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야. 네. 헬로 그만하세요. 네. 자, 그만하세요. 자, 사와디캅. 그만하세요. 네, 잘하고 있지? 네네.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얼굴 튀어요. 웃어야 행복해요.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 우리니까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금요일은 겁나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주일날은 주고 장차 오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주일은 어떻게 운다겠습니까? 주구장창 웃으라는데. 이거 우리 김학중 목사님 그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공연을 한 겁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1년 반 가까이 지금 계속 또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 전반적인 면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재택근무와 그리고 온라인 수업, 또 교회를 봐서는 또 온라인 예배와 같은 것일 줄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한 불편하고 또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가 만드는 기이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기재된 코로나가 만들어낸 어느 초등학교의 가정생활 규칙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는 대로 먹는다. 둘째는 TV를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셋째는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둔다. 넷째는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째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을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아마 이거를 여러분 들으면서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줄 압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거스리면 또 행동하면 금방이라도 엄마의 불호령이 날 것만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녀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정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 같이도 가정은 언제나 평안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포근한 사랑도 흔들리고 만남 그 자체가 가슴을 뛰게 했던 기쁨도 흔들리고 더구나 쉼과 안식을 보장하는 가정의 평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계속 간다면 가정마다 엄청난 사고가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안은 곧 사회의 불안이고 학교의 불안이고 일터의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은총의 선물로 가정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가정은 불순종과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 공동체의 해체를 염려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혼인하지 않고 살겠다는 비혼인주의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팅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흔들려도 원상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가정과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가정의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정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부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는 크게 참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4가지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입니다. 왜 복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인류 범죄 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즉 아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남편이 다스린다는 것은 아내가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마땅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편들은 신이 나지만은 아내들은 조금은 불만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표정 봐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유독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면 머리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이렇듯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면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자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나 설명이 없습니다. 머리의 명령을 거역하는 몸이 어떻게 정상적인 육체이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날 가정의 붕괴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 첫째로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복종의 문제를 말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은 에덴에서 파괴되었던 가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세우는 신앙적인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무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아내들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가정을 세우는 위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 성도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그 가치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사사건건 토를 달고 잔소리를 하며 불복종하는 가정은 질서가 깨어진 가정이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혹 어떤 아내들은 목사님, 내 남편이 예수님 같다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요. 하다못해서 목사님 정도만 되더라도 복종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범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반드시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범사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까지 복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복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똑똑한 여자가 많아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막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망조가 된 가정입니다. 질서가 없으니 파탄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존경하는 말은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섬기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마치 주인을 섬기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경배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남편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동일한 언어로 단어로 설명한 것은 그만큼 남편을 신앙적으로 존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복종할 수 있던 같이 가히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교회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는 줄 알고 좀 야단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힘은 복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섬기듯이 남편을 존경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돈을 좀 많이 벌어오지 못하더라도 남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남편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슬기로운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사님, 남자 지사님 따라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아내분들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좀 잠깐만 기다리세요. 참 남편들은 그러한 아내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가면서 그 힘을 입어서 때로는 상관으로 무시를 당할지라도 때로 고객들로부터 거절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체력적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다시 힘을 얻어서 가슴이 뛰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들으면 우리 또 남편들은 또 되신 분들 흥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잠시 저 좀 뵙겠습니다. 전심이나 한 그릇 하시지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성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아이고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목사님이 남자니까 아내만 복종하라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소위 그 입 다물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사랑을 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 주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같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주심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남편에게 권고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듯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회사의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도 중요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배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듯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가슴이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아내의 가슴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결국 아내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아내에게 멈춰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창의력이 날마다 향상되고 용기를 얻어서 도전하게 되고 아름다운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남편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대답하세요. 헌신한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식 때 남녀 결혼할 때 제가 서약을 받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제 서약을 받는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었듯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몸을 아끼지 말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이 복종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복종보다 더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복종이 쉽겠습니까? 죽음이 쉽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명령보다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명령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 다물라입니다. 복종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희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려 하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남편에게 있어서 더 불공평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죽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죽으라, 자기 몸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여, 그리스도처럼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더라도 순종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순종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은 신앙적인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불량자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렇게 한 부모의 은덕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자녀들은 양자같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다 빚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빚은 빚인데 이자가 없는 빚입니다. 그리고 다 갚지 못할 빚입니다. 세상에 이런 빚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한번 돈을 써보세요. 돈 100만 원만 대출해 쓴다, 단기 대출한다 하더라도 그 이자 원금을 갚는 상환한 날짜가 하루만 지나도 단번에 문자가 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정보를 공개한다고 위협합니다. 한 열흘 지나면 차압이 들어온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또 명령이 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녀분들 부모에게로부터 그런 어떤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빚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 있습니다. 부모에게 진 빚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감사가 있고 공경이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잘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겸하여서 이 땅에서 장수, 건강의 복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은 철저하게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저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들 보더라도 부모님이 장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90세 넘어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 보면 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효자, 효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며느리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오래 장수하고 사시죠.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고 건강의 복까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죽으면 명당을 잡아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써 죽은 뒤에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얻어 먹는다면 왜 1년에 한 번만 제사해야 됩니까? 매일 하루 세 끼 참겨 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몇천원 하는 썬 소주에다가 마른 명태 한 마리가 되겠습니까?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양주에다가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로 매일 차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갈 필요까지 있느냐? 맞습니다.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효도입니까? 살아계실 때 해드린 것이 진짜 효도이지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에 21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나 가르침에서 불효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효도하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불효는 악이기 때문에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이 자리에 돌을 맞아 죽을 자식도 들어있겠지요. 그래도 안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오늘날 부모에게 효도하는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다 못해서 이제는 짓밟혔습니다. 부모가 버려지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부모가 무식하다고 멸시하고 늙었다고 학대하고 가정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세의 현상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화를 내게 하지 말라, 원망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 교육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낙심한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분노하고 낙심합니까? 부모가 자기의 기준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말이 다르고 저녁에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한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됩니다. 아빠는 음악이 하는데 엄마는 그것을 와해시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또 엄마가 음악에 가는데 아빠가 그것을 와해시키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같이 함께 자녀를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마치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속담이 어디에 근거한 줄 압니까?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교과서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기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평안한 가정을 위한 4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를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와 양육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결국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가정, 그것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한 번 더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우리의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자녀는 형제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가족이 기쁨과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순종하며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날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가정으로 하여금 잘 인내하며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필요한 지혜와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기댈 언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봄날의 꽃과 같이 생기가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바르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우리의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